말보다 평안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랫도록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내 인생에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 정작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자꾸 기억나는 사람. 근데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설득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수려하게, 화려하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자꾸 기억에 남을까요?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편안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분은 내 이야기를 언제나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또 이런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항상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기억에 남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땠는지 사실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은요.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받은 느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느낌. 말은 잊혀져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계속 평생에 두고두고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이 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더 설득력 있게, 더 재치 있게, 더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지든가요? 사이가 좁혀지든가요? 오히려 말이 많은 곳에 여러분 상처도 많잖아요. 그 말 안 했으면, 그 말 안 들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왜 그런지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말, 화려한 말은 잠깐입니다. 잠깐 감탄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말도 3번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멋진 말도 시간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평생 남는 게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았는지, 이해받았는지, 이거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무덤까지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말의 기준은 유창함이 아니에요. 달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 2가지를 묻고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을 세워주는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가?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가? 단 2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기준이 2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지요.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상대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듣는 게 먼저입니다. 상대방을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성경이 정해놓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모든 일에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강조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거죠. 잘 들은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만 주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겠죠. 2배로 들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하라는 것이지요. 2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바로 우리의 양귀와 입 하나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경청은요, 말을 듣는 것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경청은 이 사랑의 행동이에요. 말을 들어주는 게 여러분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여러분 말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의 존중을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입 다물고 들어줄 때 여러분, 경청해 줄 때 이런 느낌을 상대방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말하면 듣자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듣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듣는 모습은 어때요? 대화할 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듣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태반이에요. 자, 잘못된 듣기의 모습에는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말을 끊어버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불쑥 이렇게 말해버려요. 아니면은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다거나.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공감하기 전에 옳고 그름부터 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 상대는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이 판단하기 위해 듣는 것, 이 잘못된 이 첫 번째 모습이고, 2번째 잘못된 이 듣기의 모습은요,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위해서. 이 상대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죠? 내가 할 말을 준비합니다. 내 마음에 콕콕 박히는 말들을 잘 생각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저 사람 말 끝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막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이거를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반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죠.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모습. 마지막, 이 잘못된 듣기의 모습. 상대방을 고치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 상대의 감정에, 그 마음에 공감하기 전에 해결책부터 막 내놓으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봐. 틀린 말은 아니죠.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아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이 말이었겠습니까? 해결책이었겠어요? 우리 마누라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지. 일로 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 많이 힘들었구나. 이게 한마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느끼기에 잘못했으면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도 모르고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정죄해버린다는 것이죠. 잘못된 듣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죠?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길을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그 여리고성에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시죠. 그가 길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눈먼 주제에, 이 장애인 주제에
어떻게 저는 귀한 분 바쁘신 분 이름을 부르고 조용히 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무안을 주고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목청이 터져라 더 크게 부르짖죠.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작은 자의 목소리를 조용히 시키려 합니다. 쉿. 뭘 한다고? 쉿.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쉿.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급한 그 여정 가운데도 머물러 서십니다. 모두가 멸시하고 입 다물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목소리를 듣고 서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이 한 구절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거린, 한 장애인, 한 이 맹인의 외침 앞에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신 것뿐만 아니고 그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필요를 모르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입 다물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목 터져라 주님을 외친 이유 그거를 모르셨겠습니까? 눈 뜨는 거잖아요. 뻔히 아시는데도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그 목소리에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듣겠다예요. 알고 있지만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본질인 거죠. 사랑의 대화, 바른 대화의 본질인 거예요. 평생 무시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 불쌍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인격체로서 말할 자리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지.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그냥 눈뜨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서. 이 사람한테 굳이 가지 않으시고 대화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바디메오구나. 아이고 안 됐다. 누나 떠져라. 지나가시면 됩니다. 눈 뜰 수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멈춰서서 굳이 대화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너희들도. 누가 이야기하면 들어주란 얘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힘든지 같이 느껴주란 얘기예요. 그 옳고 그름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잘못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상대의 말을 이제 중간에 끊지 않는 거예요. 끊지 않는 거예요. 해결책보다 여러분, 공감을 먼저 표현해 주십시오. 아,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하셨군요. 마음이 아프시군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말하는데, 아유, 괴로우시군요. 마음이 참 힘드시군요. 이러이러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냐 하면 그 사람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온유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잘 들었다면 이제는 말할 차례겠죠. 그런데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잠언 15장 1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일지라도 여러분, 과격하게 말을 하면은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유순한 대답은 타오르는 분노에 물을 붓니다.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죠. 하지만 과격한 말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말의 내용이 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만 옳다면은 어떤 식으로 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다고, 내가 정답이라고 확신하면 확실할수록 더 거칠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여러분, 옳은 말도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무너지게 돼요. 진실은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만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담는 그릇이 오물로 막 묻어 있으면 그걸 누가 먹습니까? 누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참 맛있겠다 이러겠어요. 좋은 음식일수록 예쁜 그릇에 담아야지. 또 그 음식이 진가가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아무리 맞더라도, 설령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이것이 사랑의 방식, 온유한 모습을 드러나지 않고 과격하게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4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이 말은 사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려고 애써야 돼요. 둘째, 지금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일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이 말을, 이 사실을 말하기에 적절한 때인가? 이 점검해야 되고, 네 번째, 나는 이 말을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게 이유인가? 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이 4가지 관문에, 이 질문에 여러분 예스라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긁어부스럼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온유함에 대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것이 여러분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냥 뭘 봐도 그냥 넘어가고, 잘못을 봐도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게 여러분도 사랑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에요. 상대의 비위를 맞추며 눈치 보는 것도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비겁함이죠. 두려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못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말하고 지적하되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함과 죄를 직면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주님의 사랑, 이게 사랑 아니라니까요. 잘못함이 있으면 지적해야 됩니다. 정당한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루트가,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지고 지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적할 때 온 교우, 우리 애장 식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지만, 이런 잘못을 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귀한 구성원입니다. 식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막 흐느적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힘이 잘 다스려진 상태가 바로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로운 상태가 여러분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진다고 해서 그 힘이 사라집니까? 야생마가? 아니죠. 길들여지면 야생마의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서 이제 이 조절이 되는 거죠. 온유함이란 나의 감정과 나의 힘을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아주 묵사발 낼 수 있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참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온유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애장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뭘 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실, 이 둘은 항상 함께 나란히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진실은요, 수술칼과 같아서 사람을 찌르고 그냥 째기만 합니다. 아프게만 해요. 너무 아프게 합니다. 말은 맞는데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또, 이 진실 없는 사랑은요, 이 솜사탕과 같이 이렇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이 진리는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 우리의 말에는 진실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진실하기에 바르게 세울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성질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예. 어디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일터에서든 여러분, 하다못해 마트에서든 운전하든,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격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감정이 막 격해질 때. 네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계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네 단계. 첫 번째 단계,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혹 치고 들어와도요, 일단은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딱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찔러도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이 격할 때 여러분 나오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돌아서면 언제나 후회를 남깁니다. 내가 조금만 참을걸. 감정이 격해지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좋지가 않잖아요. 후회하는 것보단 여러분,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두 번째 단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냥 하던 일 다 멈추는 거예요. 오래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단 3초의 침묵이 3년의 상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3초의 그 멈춤. 세 번째 단계,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주님, 지금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멈춰 서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 굳이 말을 해야 될 상황이면 상대의 인격을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격해질 때. 왜냐하면 즉시 반응하지 않죠. 찔렀는데 반응을 하고 찔렀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만 놓고 이야기하는, 문제만 놓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가깝잖아요, 우리 애장 식구들. 저를 보신 시간보다 여러분끼리 보신 시간이 몇 배 더 길잖아요. 얼마나 더 가까우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태도가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서는 아주 그냥 세상 친절한 사람이 집에서는 날카롭게 그지없습니다. 면도칼처럼.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친밀함은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게 말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가까움이라는 것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애장 식구들,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 말의 이런 태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존중하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존대해 가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세 번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은혜로 사람을 세웁니다. 다시 오늘의 중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4장 29절인데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말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 말의 목적이 뭐래요? 말의 목적은 나의 의를 증명하는 게 말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목적은 무엇이다?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 말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건축가가 벽돌을 쌓아 집을 세우듯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을 세우는 벽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세우는 벽돌. 제가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저를 세우고 예수 안에서 그게 여러분 서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애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그 상대방이 나를 세워주고 같이 성숙해지는 것.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세우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무너뜨리는 말. 근데 우리는 무너뜨리는 말에 더 전문가입니다. 태생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더 쉽게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항상 이런 거야? 아유, 당신이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당신한테는 이제 기대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 이제, 이런 말 속에는 말 속에 상대는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 자체가 틀렸어.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나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구나, 이제는. 이런 말은요, 여러분, 마음에 박혀가지고 수십 년을 가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 어릴 때들은 이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움츠러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평생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무너뜨리는 말. 굉장히 악한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우는 말이 있죠. 이런 거예요.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수고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이 필요해요. 이 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당신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잘못과 범죄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또 같이 함께 해주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는 자들을 설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거 슬퍼할 일 아니야. 뭐 이런 걸로 슬퍼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이거는 아주 그냥 나한테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우는 자들에게 여러분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울라고 얘기해요. 같이 아파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해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공감이란 것은 정답을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울고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곁에 함께 앉아있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답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실 이유가 없잖아요. 야, 마르다 마리아, 울지 마로. 내가 왔어. 내가 살릴 거야. 봐봐.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먼저 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의 눈물을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일단은 이 자매의 이 슬픔이 너무 아프니까 같이 아파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해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아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주기 전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아파해 주자는 거죠. 그때 해결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해답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눈물 곁에 먼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은요, 자신을 설득한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다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울 때 같이 아파해 줄 사람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우리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맞는 말인데요.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잘 안 될까요?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뭐 새로운 신박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이 듣는 것보다 자꾸만 입을 열어가지고 쫑알쫑알 말하고 싶어 할까? 왜 온유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밑바닥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증명하려면 여러분 떠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대신 떠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고만 있으면 그냥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공격하거나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대화의 주도권을 막 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독점하려고 해요. 결국 우리의 거친 말은요, 나의 불안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에베소 4장 32절이 결정적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친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공감받고 이해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확신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안 지켜도 돼요. 성경 말씀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무슨 지키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시는 분은요, 그 확실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옳아서 받아주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나의 연약함과 참 말할 수도 없는 이런 허물을 참아주시고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랬으니 네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자, 여러분 한 가지를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용서는요 잘 들으세요. 상대방의 상대방의 이 범죄함을 없던 일로 여기거나 무조건 덮고 지나가는 것이 절대로 용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회개를 했어요. 그런 모습이 고쳐졌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용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로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잘못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명히 직면하고 회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반복되는 해악 앞에 자신을 계속 희생자로, 피해자로, 무방비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에 꼭 쥐고 있던 복수와 이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내가 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이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요,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그냥 그저 참고 견디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그 사람을 향한 복수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와 지혜로운 경계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아들여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항상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4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대화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낄까? 내 말은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작아지게 만드는가? 나는 정답을 주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옆에 그저 있어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을 잊지 마시고 항상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3가지를 삶 속에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근데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듣는 건, 누구의 말을 듣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만 잘 들어줘도요, 여러분, 굉장히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을 다 인정해주고, 하는 말 다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사정을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답답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동의라든가 여러분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방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상대방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든 안 끄덕이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들어주면 그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근데 말이 자꾸 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1절 한 건데 2절 가야 되는데 자꾸 1절이 맴돌아. 그땐 얘기해 줄 수 있죠. 1절 하신 건데요. 2절 넘어가시죠. 이건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1절이 아직 안 끝났으면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정말 송곳같이 쿡 찌르는 말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입술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즉시 반응하지 않고
짧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요,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한번 직접 전해보십시오. 늘 마음에는 두고 있었는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직접 얼굴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고맙습니다. 참 수고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지 세워집니다. 말을 해야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좋은 관계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우를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 들어주고 온유하게 말하며 상대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는 사람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좋은 교회는. 이번 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헤어진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대화한 후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가? 내 말은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온유하게 말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살펴주시도록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